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위선적인 바리사이의 기도와 진심 어린 세리의 기도, 누가 의로워져서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는지,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기도인데 자칫 바리사이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이미 본인은 의로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할 거 다 해 라고.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기는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주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닮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는 감사인데, 그래서 그분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데, 바리사이는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 덕분으로 강도짓도 안 하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제가 11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배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점점 더 커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야, 나 미사 했어. 너희들은 미사 안 했지? 나 기도했어. 너희들은 기도 안 했지? 뭐 레지오에 몇 단 기도한 거 보고하면서 내가 조금 몇 단 더 했지? 뭐 이런 것은 바리사이의 기도고 구원에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 기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사이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한다. 이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거죠. 나는 벌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나는 하느님 옆에 눈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절대 이를 수 없는 지옥 갈 존재입니다. 오직 당신의 자비에 저를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nothing이고 이제 하느님은 everything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을 이제 주시기만을 하는데, 바리사이는 뭔가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기도하러 와서 쓸데기 없이. 그 다음에 세리는 기도하러 와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거죠. 이미 자기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요거밖에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리고, 바리사이는 내가 인간인데 이만큼이나 살았어요 라고 자기를 들어높이는 게 교만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느님이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바리사이는 지금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걸까요? 아첨하는 걸까요? 아첨하는 거죠. 뭔가 자기 거를 더 얻어내서 더 커지려고. 근데 세리는 예배하는 걸까요? 아첨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거죠.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높은 고층 호텔이었죠. 대연각 호텔에서 1971년 12월 25일에 대형 사고가 화재가 2층부터 시작해서 200여 명이 이제 돌아가시는,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어가지고 뭐 대만 대사나 뭐 튀르키예 뭐 어떤 공무원 분들까지 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었죠. 이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건데 1시간 반 만에 전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층부터 2층의 카페에서 그 프로판 가스가 터지면서 그냥 착착착착착 그냥 걸어 올라가는 속도만큼이나 그렇게 불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실 공사가 되었었겠고, 아침이라 이제 12월 25일이라 전날에 늘 파티를 하고 이제 늦게 주무셔가지고 이제 깨어나질 못했는데 그 연기로 그 알람이 울리지, 뜨르릉 화재입니다, 이게 울리지 않았던 것이고, 스프링쿨러는 당연히 작동하지도 않고 설치되어 있었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진 지 몇 달 안 된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새 건물에 아무리 1970년대라고 하지만 그 건물에 기본적인 방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뭐 옥상으로 올라가는, 옥상 문도 다 잠가놔서 그 문 앞에서 뭐 23분인가가 그냥 문고리 잡고 돌아가시고, 심지어 매트리스를 잡고 이렇게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뭐 23분인가 이렇게 되고, 뭐 이게 뭐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어떤 그 호텔의 대형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고로 남아있는 사고라고 해요. 자, 이것은 당연히 부실공사였겠죠. 그래서 벽면도 다 한지로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돈이 들어가는 뭐 스프링쿨러나 뭐 이런 방화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하나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독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감독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준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짓는 사람들이 아첨을 했겠죠.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접대와 이런 것들로 서로 배가 부른 거죠.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에 묵는 사람들과 나중에 자기 자신들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도 이런 아첨을 받아주시지는 않겠죠. 우리도 이제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하느님께서 피로 나를 죽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 나를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감사 안에는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세속육신 마귀,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에 집착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피로 내가 그 죄가 씻겨지고 보니까, 야 그래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넌 나한테 뭐 많이 줬다고 생각하니? 네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거 그렇게 쏟아지면 그게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그때서야 내가 죽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커지려고 하는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아부라고 하는 거죠. 아첨이고, 그런 거는 이제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정용돈 씨가 어머니에 관한 이렇게 시간을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20대 어머니에게 만약에 그때 어머니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좀 해라.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랑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눈물들을 많이 흘리는데, 정용돈 씨는
이렇게 진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뭐 덤덤하게 의외로 덤덤 다른 사람도 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앞길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길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한번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계속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어내십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아직은 20대인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50대에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60대 중반부터는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70대에는 뇌졸중으로 또 쓰러지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잘 견뎌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한번 저를 낳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훌륭한 감사가 있을까요? 이게 감사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피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nothing이라는 거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감사인 거죠. 우리들은 흔히 착각하고 내가 마치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준 것을,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 돈 필요하죠? 이만큼 교무금 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무금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이만큼 낸 것에 대해서 나 좀 칭찬해줘요. 감사해줘요.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 바리사인 거죠.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나한테도 뭐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는 조약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진정한 감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의 피에 대해서 당신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아로부터 영원한 종살이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당신의 자비를 정말 그리고 이런 나를 내 자아로부터 탈출시켜서 파라오로부터 탈출시켜서 또 가나안 땅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들어있다면 내가 악이고 내가 또 다른 하느님이고 그러나 또 다른 파라오고 또 다른 지옥이고 그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안 들어간다면 아무리 성당 와서 미사 드리고 감사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미사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주기도 500단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 바리사이의 예배라는 거 깨달으며 우리도 하느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